여러분 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오셨죠? 맞습니까? 여기 왜 오셨나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배우러 오셨죠? 여러분 지금 환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고 의료 선교사 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잘 배우셔야 되지만 실천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이 세미나 내내 우리는 하나님 좋은 말씀 듣고 강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집회가 아니에요. 이번 기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세천사 기별은 우리가 교회에서 수십 년 다 듣던 소리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게 다 세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듣던 얘기를 이제 이렇게 쫙 모아서 한 고리에 걸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세천사 기별을 다룰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를 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실천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험으로 증거하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흘러보내지 말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제 같이 옮겨야 돼. 같이 옮겨야 돼. 이렇게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마 하면 안 먹어야 되고 가 하면 가야 되고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바로 그게 사단의 가장 큰 기만술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것을 씹어 먹어서 이것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생활 속에 실천을 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허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받아지게 되는지 그 과정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번에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지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 돼. 따라.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니까 손을 잡고 길을 찾아 가서 이게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듯이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 신앙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 마시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따라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면서 경험할 것 그런 공부를 할 것이고 다니엘서 1장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서두에 다니엘서 1장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 우리의 이 시대에 재림 성도들에게 이 건강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고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뜻을 정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진미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채식과 물을 먹기로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론의 음식은 뭡니까? 예? 오늘날 바벨론의 음식이 뭐예요? 저기 바벨로니아에 저 가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건국한 그 바벨로니아로 가야 그게 바벨론의 음식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바벨론입니다. 신앙개혁은 건강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밥상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그 진미를 내가 먹지 않기로 여러분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결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절대로 우리를 끌어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드리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진미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사상도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첫째 천사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내 개인의 건강과 신앙을 회복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마지막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이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농부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요? 네. 의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요? 네.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에 도움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의사가 할 일을 의사가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사가 대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도 않고 반드시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건강 회복, 또 우리의 품성 변화, 아름다운 순결한 삶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거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걸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천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실천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 회복이나 삶의 회복이나 우리의 품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함께 가자, 동행하자. 에녹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의료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의료 선교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나가서 다른 지방에 여러분의 이웃의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 기별로 내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성화되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의료 선교의 빛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서 제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똑같이 회복되고 경험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 물 드셨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양치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일단 양치부터 하세요. 왜 양치를 해야 되는가? 질문 없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었는데 양치를 왜 해? 질문 있으시죠? 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대공사를 합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치료하고 노폐물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는 이 대공사가 잠자는 시간, 휴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밀어낸 이 노폐물들이 많이 밖으로 배설돼서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방 안의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탁하지요. 전부 우리 몸 안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베고 자는 베개나 덮고 자는 이불이 며칠 지나면 냄새 나잖아요. 그 몸에서 나온 그 독소를 다 이 이불들이 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빨아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샤워하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끼어있고 몸도 얼굴도 좀 지적하게 뭐가 막 나와 있잖아요. 입에도 냄새나고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그 다음에 입안에 나와 있는 이 입안에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치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물을 마셔야 돼요. 아침에.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배우고 가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아침에 마시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지만 아주 찬물 먹으면 좀 몸의 온도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미지근하게 차지 않게 마시면 좋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그냥 마시기 술술 잘 넘어갈 만큼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데 아침에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한 2차례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500cc, 300cc 내지 500cc. 여러분 보통 병 가지고 있죠? 보통 페트병 같은 그거 다 500cc나 400cc 되잖아요. 작은 페트병은 한 병 정도 마시고 또 한 30분 후에 또 한 병 마실 수 있고요. 한 300cc나 500cc 사이를 먹을 수 있는데 키가 작고 야인 사람들은 물이 통과하는 세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작게 먹습니다. 작은 사람들 물 좀 작게 먹고 그 다음에 좀 뚱뚱하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마실 때 한 500cc. 그래서 작은 사람은 300cc, 큰 사람은 500cc. 이걸 한 2차례는 꼭 마셔야 돼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왔으면 한 병 가지고 와서 강의 시간에 반드시 마셔야 되고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은 마셔줘야 됩니다. 2차례 먹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자는 동안에 노폐물을 많이 밀어내놨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해서 모공을 통해 나온 노폐물을 닦아주고 옷 갈아입듯이 우리 장기 안에 우리 속의 세포 사이에 다 나와 있는 노폐물들을 물이 들어가서 샥 씻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잡수고 뭐 쌀만 먹고 짜 먹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그냥 깨끗한 물 아무것도 넣지 말고 깨끗한 생수를 마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8시, 오후 1시, 오후 저녁 6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시간은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아침, 점심 식사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과일만 아주 소량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환우분들은 여기 와서 때로는 과일식도 했고 금식도 했고 지금 회복식을 하고 정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환우분들은 여기 나오는 식사를 알아서 먹는 대로 그대로 먹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생들 한 40여 명 교육생들 오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금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물만 충분히 마셔주고 금식을 하루 이틀 딱 해주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나가는 반면에 우리 인체에 그동안에 비건강적으로 살아서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망가진 법칙들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을 통한 회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천자개별이 안식일 외쳐지는 기별 아닙니까? 안식일은 창조주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의 필요는 창조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쉬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고 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쉬면서 우리 몸의 회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고 회복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회복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혹사시켜 온 위장을 하루 이틀 쉬고 물만 충분히 마시면서 몸을 쉬게 해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나 불필요한 지방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망가진 원칙들이 재생되는 반면에 중독성이나 잘못 살아서 들어온 이런 쓰레기들을 다 밀어서 태워서 연소시켜 드러냅니다. 이게 자연 치료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쉴 때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두 성경절 속에 영원한 안식일의 복음이 거기 전부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먹던 음식,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듣고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죠. 온유 겸손하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배우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품성,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쉰다, 금식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우리 환자들은 병의 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가 주는 고통, 그죠? 이 우울증, 이 마음의 정신 고통, 이 병이 전부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괴로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갖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고 내가 주는 걸 받고 살아라.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게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신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부가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분은 의료 선교를 통하여 세천사 기별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천년계의 법칙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건 포기해야 돼요.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감당이 되시면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끼 두 끼라도 여러분이 그냥 물만 좀 먹고 위장을 좀 쉬게 한번 해보세요. 쉬게 좀 해주시고, 나는 허약하고 또 살이 빠지면 안 되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을 잡수시되 아주 소량으로 집에서 드시던 대로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금식하는 식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밟아서 이제 정상 식사로 배워서 이제 가서 실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가면 집에 가서 못 고칩니다.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건강개혁을 하기로 뜻을 정하신다면 바벨론의 진미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원래의 음식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이 뜻을 정하신다면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침, 점심 식사는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집에서 잡수시던 그런 양으로 잡수지 마시고 딱 절반 이하로 잡수면 한 2-3시간 후에 배가 고파요. 그때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식사 시간 올 때까지 물을 한 2차례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럼 이 사이 식사 사이에 몸이 금식 휴식 효과를 보죠.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치료되고 살아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점심을 절반만 딱 드시고 한 2-3시간 후에 이제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 때 물을 한두 차례 또 마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소화기계를 잘 길들여 가지고 그 규칙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과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과일만 드리는데 몸이 너무 허약한 분들은 집에 가서 저녁 식사에 과일에다가 뭐 통밀빵이나 뭐 조금 이런 걸 보태서 옥수수나 약간 보충해서 약간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몸이 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건강 회복이 필요한 분,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을 아주 소량으로만 하고 저녁은 금식을 해버리세요. 제가 아직 여러분을 다 못 만나보고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개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한우분들은 전부 전도사님하고 지금 상담하고 계시니까 저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제 처음 오신 분들 저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거 조금 금식을 하루 이틀 해볼까요? 저녁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좀 상담해 보시고, 제가 오신 분들 중에 어제 우리 최선일 목사님 어제 제가 뵀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그 몸이 좀 몸집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금식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세미나 기간에 금식을 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머리가 좀 희미해지고 활동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금식은 안 시키겠지만 일단 아침 점심을 아주 소식으로 하시고 저녁은 물만 좀 잡수시고, 그래서 저녁에라도 굶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혹시 내 몸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그렇게 해서 저녁에만이라도 금식을 좀 하시고, 뭐 한 끼라도 내가 금식 좀 해보겠다면 오늘 아침에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미나 기간에 지치도록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고 허기가 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제히 간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음식은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자기에게 먼저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알아들으셨죠? 내게 먼저 적용하세요.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세요. 복음은 내가 받고 나누는 거니까 의료 선교도 내가 먼저 받고 여러분이 나누어야 제대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 물 마시고 식사하고, 그리고 강의 스케줄 따라서 참여하고, 사이사이로 여러분 운동하고. 자, 전에는 이 세미나 하면 여러분이 받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친교 시간을 가져요. 그룹 방언들끼리 둘러앉아서 말씀 읽고 서로 토론하고 또 거기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제 시간,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곤 했는데, 이번에는 강의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계시록 강의가 양이 많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하나 더 넣으면서 영적 친교 시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여기서 다 못 보시면 집에 가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세미나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소식을 하고 저녁 식사를 안 먹든지 과일만 가볍게 먹든지 해서 지금 일단 우리 몸을 휴식을 시키면서 피가 굉장히 맑아질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면서 아마 여러분이 열흘 이후에 마칠 때에는 오늘의 지금의 여러분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회복이 경험됩니다. 어디가 회복이 되든지 여러분 몸에 있는 문제들이 회복될 것이에요. 이거 회복되는 거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여러분의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얼굴색이 아주 투명해지고 화색이 돌고 건강미가 흐르고,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뻐졌네요, 이뻐졌네요 그런 인사를 받을 만큼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 노폐물이 싹 나가고 몸이 전부 건강한 세포로 이 재생을 해서 세포 교차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피부색이 건강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가뿐가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회나 사경회 할 때도 이렇게 건강기별을 적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깨닫고 이해하는데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훨씬 좋습니다. 영이 맑아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건강식으로 개혁을 하면서 그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우리 먹는 거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그 음식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 많고 정신 불안증이 많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건강기별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열흘 기간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일단 피검사를 해보면
피가 굉장히 깨끗할 것이고,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번 기간에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이 될 것이고,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나가면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쓰지 않아도 당이 거의 정상 수치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가 맑아지고 혈관 청소가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부작용이 왔던 이런 분들은 그게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막혀있던 모세혈관들이 다 뚫립니다. 지금 우리 몸을 휴식하고 물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몸을 쉬게 해줄 때 몸 혈관 벽에 쌓여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다 태워서 청소하기 때문에 막힌 혈관들이 열려요. 다 열리기 때문에 바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장 협심증, 뇌경색 이렇게 해서 혈관성 질환으로 문제가 왔던 분들은 여러분 이걸 잘 지금 얘기한 대로 지켜나가면 이게 다 뚫어져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걸 한 달, 두 달 계속 이제는 정상 생활로 식사하고 생활하고 계속 가면은요, 화이트의 말씀에는 한 두 달 계속하면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다 회생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 달까지 안 가도 우리 한우분들 여기 오셔서 한 달 정도 이 생활을 하고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암 같은 거는 거의 다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통증이나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거의 다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치료 원리가 이제는 창세기 1, 2장에서 온다는 걸 이제 앞으로 배우겠는데요. 이 치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활 원칙을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순종해 줄 때에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심으로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몸을 관리함으로 몸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선교제에 가서 많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게 참여한 어떤 목사님들 참여하면 보통 이제 지도자들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곳곳마다 가서 만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이걸 쭉 따라 해보시고는 내 몸이 정결해지는 걸 느낀다.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지? 그거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시는 속죄 사업이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의 몸도 삶도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우리 재림교회가 경험하고 외쳐야 될 마지막 성령운동, 이 개혁운동에 반드시 건강개혁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는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건강식 하는 거 배우러 와서 병 좀 좋아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원할 때에 자기 걸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준비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뜻을 굴복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 한 7분 남았어요. 자, 그대로 해 주실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만큼 다 맞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미나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의 가슴들이 뜨겁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올 겁니다. 변화가 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변하잖아요. 받음으로 반응하고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먹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마력 안에서 바쁘게 전쟁 속에 살았다면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았다면 거듭날까요? 몸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고 정신도 거듭나서 하늘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형식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세천사기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만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 머리만 커져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는 심령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미국이나 뭐 어디를 외국을 가도 제가 한국인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 하고 외국인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제가 특히 이제 동남아로 복음의 불모지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그들은 정말 씨를 받을 만큼 밭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나 좀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그냥 제비가 물러다 주면 새끼가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쫑긋쫑긋 하듯이 정말 그게 영혼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열려 있어요. 하나를 주면은 10개, 100개를 그들이 잡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니까. 이들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우리들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입에 익어있는, 항상 쓰는 단어, 항상 형식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식상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제 설교를 통역하고 있는 우리 여기 자매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피아노 치는 우리 조이가 3살 때 미국에서 자라서 PUC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디지 거기가? 라시에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하고 우리 교단의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던 이 젊은이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다 놓고 나왔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 영어 통역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정 목사님이 또 하시다가 그분이 바쁘시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지금 우리 자매가 제 통역을 계속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선교지를 지금 다니고 이번에 같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고 놀라는 것은 너무 그들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제가 외지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일단은 영어가 통역이 돼야 되고, 그 영어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국어로 또 동시 통역들을 막 합니다. 인도에 가면 힌디어로 하고, 또 태국에 가면 태국어로 하고, 또 어떤 민족들이 와서 또 자기들 몽어로 무슨 어로 다 자기들 언어로 이제 동시 통역을 막 하면서 이제 복음이 나가는데, 어떤 데 3번 4번 걸러서 나가는 수가 많지요. 참, 그러니까 상담하기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앞에 오니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통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아도 말이라도 통하니까 살 것 같아. 거기는 말도 안 통하고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저는 정말 하늘에서 오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받고 나누면 통역해서 통역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성령의 통로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결과가 마칠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설프게 전달이 되는데 저들이 뭘 받아먹고 깨닫고 변하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들의 간증을 보면 몸도 마음도 변화된 간증들을 다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진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 한마디씩 하는 소리 들으면 제가 굉장히 책임이 무거워져요. 아, 저들이 저런 걸 바라고 여기 와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나누는 그것이야말로 저들을 배를 채우는 양식이 되겠구나. 그걸 제가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알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라서 몰랐던 거, 이런 걸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받고 깨닫고 일어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가슴 속에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사와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다 아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교지다. 내가 1차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가 내 자신이라 생각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자신에게 선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집회를 여신 분은 아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영혼들을 모아주신 분도 아버지의 섭리 속에 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하늘의 기별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세운 주의 종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생기를 얻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